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셨다.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누가 너에게 알려준 거냐? 내가 벌거벗었다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은 것이냐? 아담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도록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대체 뭘 한 거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 어떤 집짐승이나 들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 다녀야 하고 사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한다. 내가 너와 여자에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 서로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공격하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너의 괴로움을 내가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아픔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애틋한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하겠지만 그는 너를 다스려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너는 사는 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도단하게 하고 너는 들의 푸성귀를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땅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너는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불렀다.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율법이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됐는지, 또 그 율법을 주신 그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맨 처음 시작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초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 인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맞이하는 2026년도 주님 안에서 올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지러운 생각과 어긋난 생각을 거두어내 주시고 바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 우리 아두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오직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온전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 심판에 대한 말씀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타락이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좋음과 나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좋고 나쁨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류를 타락으로 몰아가는데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촉박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빼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지났지만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지난 시간 말씀에 보면 그 3장 1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첫 마디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게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실상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게 하신 거예요. 딱 하나만 제외하고, 그죠? 그 좋고 나쁨, 선악을 알게 하는 거 하나만 딱 못 먹게 하고 나머지는 다 먹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 한 가지가 막히면요, 다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게 다 축복인데 진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만남, 귀한 교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진짜 수천 수만 가지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았는데 딱 한 가지 서운한 거에 하나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이 곧바로 심리적으로 몰려가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만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소한 것 한 가지가 결국은 부부간에도 금을 내고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 법정으로 가고 뭐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았어요. 다 서로에게 정말 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했는데 딱 한 가지 걸린 거, 그 한 가지 걸린 거가 결국은 전부가 다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머지가 다 은혜인데 딱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걸리면 사람은 금방 어떤 심리적인 착각에 빠지냐면 다 안 맞는다는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 뱀이 지금 이 여자에게 걸었던 어떤 심리적인 그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먹지 못하게 했는데 마치 그게 전체 달을 부정당한 것 같은, 전체 달을 못 먹게 금지당한 것 같은 그런 억울함에 딱 잡혀 있을 때 뱀이 와서 그걸 정확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다 못 먹게 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객관적으로 내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한 가지 이 서운함, 이 한 가지 섭섭함, 이 한 가지의 어떤 서로 맞지 않는 것, 이거에 내가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부정당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다 섭섭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심리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까먹고 있는 그런 은혜들을 좀 떠올려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다은이가 고3이 되잖아요. 고3이 되면 그런 심리에 빠질 그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숨을 크게 쉬고 한 걸음 딱 뒤로 물러가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전부인가?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딱 한 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이거 딱 한 가지인데 이게 전체로 확대가 되고 그 전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속에 딱 빠지게 되면 그냥 내 인생 전체가 다 송두리째 무시가 되고 부정당한 것 같고 그런 어떤 우울감에도 절망감에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고
가만히 분별해 보면 한 걸음 뒤로 가서 큰 숨 쉬고 쳐다보면 그건 그냥 아주 사소한 금방 지나가는 딱 한 가지의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히 어떤 이 위기의 순간, 고3도 일종의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멘탈 관리하는 거예요. 심리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그런 문제들,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이 한 가지를 금지당했는데 전체로 확대되는 이게 뱀이 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겨먹은 심리가 그래요. 오늘도 이제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거지만 우리가 그런 걸 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할 때 꼭 가져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신약을 기록한 기록자들, 그 많은 기록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성경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는 거죠. 구약이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이 유대교 경전으로 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91년도 얌리아에서 이 랍비들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걸 최종 성경이다 해서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정경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 안에서 흐르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다루고 있는 그 역사 시대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시점으로 정확하게 언제냐, 이걸 논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그런 이 내용으로 체증된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이거를 이야기로, 이거를 어떤 그 기록으로 처음에 남긴 건 모세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가 이 기록을 남긴 그 시간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에덴 동산, 지금 여기 지난 시간에는 타락 이야기, 오늘은 심판과 그리고 최초의 복음을 전달해 주셨던 이 이야기, 그 시점이요, 모세와의 간극보다 우리가 모세와 시대가 더 짧습니다. 확실히 짧아요. 물론 모세의 시대 이야기도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 이 에덴 동산 이야기는 모세 때로부터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 역사, 그 유튜브 같은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채널들이 가장 거의 다 다루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괵베클린 테베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괵베클린 테베가 테페, 그게 뭐냐면 괵베클린이 튀르키예 말이거든요. 괵베클린이 뭐냐면 배불뚝이 이런 뜻이에요. 언덕인데, 동산인데 배불뚝이처럼 배가 뿔룩 나갔어. 거기를 1963년에 미국의 고고학자가 이렇게 파보니까 커다란 돌이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파다가 이거 그냥 이 바티칸 바로크 문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묻어버렸어. 근데 1994년에 독일의 고고학자가 어디 뭘 좀 이 관심 가져볼 만한 거 없나 하고 서치를 하다가 그거를 발견합니다. 그 괵베클린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2014년에 죽는데 20년 동안 그 괵베클린이라고 하는 그 테페를 괵베클린을 10%만 발굴을 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선사 문명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고고학 발굴이었어요. 그 괵베클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지금부터 12,000년 전 얘기입니다. 12,000년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동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게 또 고고학 역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석기가 있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농업혁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왜 토기를 만드냐면 농사를 지어서 그거를 수확할 때 그걸 담을, 곡식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면 물론 구석기는 뗀석기고 신석기는 이제 그 제조한 연마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제조한 이 돌도끼 같은 그런 돌창 같은 뭐 이런 어떤 그런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혁명적인 건 농업혁명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그전에는 수렵 채집을 했는데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저작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곡식 담을 그 용기를 만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설을 이제 새롭게 써야 되는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 그 퀘베클린에서 발견된 그게 12,000년 전 얘기인데, 그건 아직 농업 때문에 그 이 잉여 농산물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을 그 이전에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한 500명이 모일 수 있는 거대한 신전이 만들어지고 높이가 최고 높은 건 7m의 거대한 돌 위에 2톤짜리 이 거석을, 더 큰 돌을 그 위에 이렇게 받침돌로 해서 그 위에 이렇게 돌을 올려놓은 게 원형으로 삥 돌아가면서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물의 문양이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학설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나름으로 제가 정리한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구석기 시대 말기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이 문제였어요. 사람이. 자,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어도 서로가 꺼리낄 거 없이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잖아요.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남자는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파경에 처하게 된 거지.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눈이 맞아서 좋을 때는 그냥 흉어물도 다 이뻐 보이고 다 덮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그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용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싹 벗겨지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콩꺼풀이 벗겨지니까 이게 이제 그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아담과 또 하와와 또 하와와 뱀 사이 뭐 이런 관계들이, 또 뱀의 달콤한 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그 먹지 말라고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기도 했던, 근데 이제는 저 뱀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 이러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그런 이야기냐 싶으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런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최첨단의 이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 화성 탐사 개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나사에서 해결을 못하는 게 뭔가 하면 그 화성을 갔다가 오는데 최단 기간으로 잡아도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에 아주 작은 캡슐 안에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좁은 공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사람들이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심리가 사람들한테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강 작가의 소설에도 보면 그 광주 그 사건 때, 그때 이제 거기서 막 정말 목숨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함께 그 불의에 맞서서 이 불의한 군부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좁은 감방에다가 이 감옥에다가 칼잠을 4도 좁을 정도의, 비좁을 정도의
그런 상태에다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을 이렇게 무도하게 탄압해서 옥에 가둔 이런 그 어떤 군부 독재 세력 거기가 미운 게 아니라 당장 내 옆에서 악취를 풍기면서 안 그래도 지금 삼복더위에 쪄 죽는데 그 36도짜리 난로가 내 옆에 붙어 있으면 그냥 당장 이 인간을 죽이고 싶은 증오심이 치솟아 오른다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인간한테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심리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게 다 탑재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다 연구를 해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 고기를 먹는 인육을 먹었던 그런 예도 나오고 정말 처참한 학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석기의 막바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의 2명에 1명꼴로 살해를 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기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수렵 채집이면 무슨 낙원 같은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죽는데 자연 사는 사람은 2명에 1명꼴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희생을 당하는데, 물론 짐승한테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고 뭐 하지만 가장 지배적으로 많이 희생을 당했던 경우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종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을 때도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마 이런 이 퀘베클린에서 발견된 그런 거대한 신전이 아니겠는가. 이유가 뭐냐면 그 거대한 신전, 50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대한 신전은 있는데 거기에 공동 주거 형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그냥 그 신전에서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형태이니까 이건 어떻게 이 해석을 해야 되는가. 물론 아직 정확하게 뭐 거기에 대한, 그때는 문자도 없고 하니까 기록이 없어요. 이건 그냥 추측을 하는 것 뿐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물론 이 처벌로 사람들에게 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거 중에 가장 이 핵심적인 말씀이 어떤 건가 하면 하와에게 주셨던 형벌이지요.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지만 그런데 남편을 사모하는 그 뜻이 잘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에 너의 괴로움을 내가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아픔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애틋한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하겠지만 그는 너를 다스리려 들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서로가 잘 안 맞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낳을 때 너의 괴로움을 내가 크게 더할 거다. 이게 이제 뭐 산고의 고통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게 그냥 생물학적인 그런 자식을 낳는 것도 있지만 그 자식을 양육해가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 여자들의 아픔인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심리 기제 중에 하나가 요즘 발견한 건데,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발견한 건데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를 다 키워서 아이가 짝 찾아서 각자 자기의 삶으로 떠나갔을 때 정말 이 자기는 다 이렇게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허탈감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걸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그런 상실감이 있는 거죠. 그게 뭐 자식과 부모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요즘은 보면 점점 더 이제 그 여성 중심의 사회로 가면서 자식을 낳아서 짝을 지울 때 이 고부간의 갈등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되겠지만,
그런 어떤 이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아들을 고통 가운데 낳게 된다. 아픔을 겪으면서 자식을 양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도 잘 매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애틋한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하지만 그런데 그 남편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 억압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려 들고 이게 서로가 서로 안 맞는 그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적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같이 사랑해주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그런 기적은 잘 안 일어나고 이게 서로가 안 맞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래 산 부부일수록 우리 부부는 로또 같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거지요. 이게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안 맞지만 여기만 안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 뭐 거두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쫙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이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숨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걸로 시작해요.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게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 어디 있냐 하고 부르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자, 요게 이제 증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숨었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수사를 해 가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이제 하나님이 더 파고 들어가는 거죠.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으셨다. 누가 너에게 알려준 거냐? 내가 벌거벗었다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은 것이냐? 자, 이제 하나님의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추궁을 해 들어가니까 실토를 하지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어서 먹은 것밖에 없다. 내 잘못은. 그런데 누가 줬냐?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나한테 같이 살라고 주신 그 여자가 결국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내 목을 졸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원망이죠, 원망.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면 1차적으로는 여자를 향한 원망처럼 보이지만 이 원망의 화살 끝은 결국 누구에게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를 추궁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대체 뭘 한 거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자, 여기 이 여자도 똑같은 거지요. 무슨 짓을 한 거냐 하고 하나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뱀이 저를 속여서 내가 잘못한 건 뭐밖에 없어요? 속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를 속인 게 누구냐면 뱀인데 그 뱀도 출처를 파고 들어가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동산에서 함께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화살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추적해 들어가는 수사해 가는데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죠.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사랑해서 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행복해질까 고안을 해가지고 지금 천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에 이거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좋다 하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원망의 핵심이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죄는 속은 것밖에 없고 남자 아담은 자기의 죄는 그냥 주워서 먹은 것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모면하고 타인에게 이 화살을 돌리고 타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그 타인의 최종점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이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접근을 하십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그 어떤 집짐승이나 들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 다녀야 하고 사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한다. 자, 먼저 뭐가 문제인지를 묻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고 지금 뭐부터 하냐면 처벌부터 하시는 거예요. 죄부터 이제 죄를 정해주시는 정죄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짐승이나 들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형을 딱 결정을 한 겁니다. 배로 기어 다녀야 하고 사는 동안은 흙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고 이제 선고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앞에 남자나 여자에게는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수사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생략돼요. 이게 아담과 하와와 뱀의 차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을 하시는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에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 서로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공격하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여기서 떠오는 뱀이죠. 뱀과 여자, 그 다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평생 적대하면서 이 그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공격하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은 여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죠. 앞에 13절에서 여자를 추궁했다고 하면 여자를 이제 신문한 거죠. 신문했다고 하면 이제 그 신문에 대한 결과가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너의 괴로움을 내가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아픔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애틋한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하겠지만 그는 너를 다스리려 들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여자가 받게 된 이 형벌이에요. 그다음에 17절은 이제 남자에게 내려진 선고입니다. 이 12절에서 이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신문을 하셨다면 이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신문을 한 결과로 이 정죄를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너는 사는 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18절.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도달하게 하고 너는 들의 푸성기를 먹어야 할 것이다. 19절.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땅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너는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게 아담에게는 선고를 하는데 굉장히 길게 하시죠.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했던 직책이 그만큼 이 부여해 주셨던 특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이 믿어주셨고 지금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면 이 아담은 그 성전을 지켜내야 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렸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죄에 대한 선고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정해서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 아담이 아까 변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짝으로 만들어주신 배필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그냥 주어서 먹은 것 뿐입니다. 나는 주길래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죠. 그 여자에게 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먹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담이 먹은 거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뭘 만드십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땅을 만들어요. 지금 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 두 개로 갈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늘을 본따서 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따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 자리로 대리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세웠기 때문에 아담이 이 온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도 함께 저주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지금 아담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명령한 걸 거역한 겁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네가 원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너는 사는 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될 거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도단하게 하고 너는 들의 푸성귀를 먹어야 할 것이다. 자, 19절에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땅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너는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존재는 땅에서 흙에서 여기 흙이라고 하는 건 더 들어가면 티끌이라고 하는 말이죠. 티끌에서 시작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아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여기서 이 땅,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도 흙이니까요. 우리도 땅에서 출처이니까 모든 이 세상과의 관계를 다 포괄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그런 문학 표현이다. 그런 서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들어갑니다. 20절 참 특별하게 하나님이 20절에 뭘 하냐면 이 아담의 아내에게 그전에는 뭐가 없었냐면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뭘 하냐면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그 전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건데 하나님이 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고 배필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이 곧바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흙으로 각종 들짐승, 길짐승, 집짐승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갖고 갔더니 아담이 이름을 다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불러주는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봤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지어주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한 아담이 이름을 졌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담에게 시킨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관계가 깨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 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타락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고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그 어둠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혼란 가운데
물 속에서 육지를 끌어내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뱀도 원흉이지만 더 심각한 건 그 뱀에게 직접으로 해서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여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20절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20절 봅니다. 시작.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불렀다. 하와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에덴 동산, 생명이 충만한 곳을 이제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사망의 곳으로 만드는 그런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불러서 이제 그 사망의 곳에서 다시 생명으로 반전을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정확하게 담겨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21절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했는데,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자, 이거를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 그리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 뭘 두시냐면 이 희망의 씨앗처럼 복음을 탁 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좋고 나쁨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따먹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맨 처음에 본 게 뭐냐면 자기들의 벌거벗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 지난주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가렸다 그러잖아요. 옷을 만들어서 가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잎으로 만든 옷이. 그리고 수분이 없어지면 이게 비틀어져 말라서 빨려 올라가지.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수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임시 방편은 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 가려지지만 이게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해결책을 지금 하나님 손수 이걸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걸 하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그 이 뱀에게 뱀에게 심판을 하실 때, 심판하시면서 그 다음에 15절 여자에게로 들어가기 전에 뱀과 여자의 관계,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1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에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 서로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공격하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그 성경 구속사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말씀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박히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이 뱀의 후손이, 마귀가 이렇게 꾸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그건 결국 뭐냐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다,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제물로 삼아서 피를 쏟고 생명을 바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어둠의 역사에 완전히 그 심장에 이 단두대를 이 머리를 쳐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 15절의 말씀이,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승리의 선언 속에서 이렇게 마귀의 나라는 완전히, 어둠과 사망의 세상은 완전히 다 털린 거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이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착각인데, 이게 그런 것처럼 지금 아까 이것도 생각나요. 옷을
딱 뿌리에서 자르면 생명의 근원이 뿌리기 때문에 딱 잘리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얼핏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근본은 끊어진 거지. 생명의 기운이 올라오는 뿌리에서 이 줄기가 지금 잘라져서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임시 동안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귀 세력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당신의 피와 생명을 쏟아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이런 식으로 형태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15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 구약의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해보자고 하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어떤 건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어떤 닮은 꼴로 땅을 만들었고 그 땅이 하늘의 질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에덴 동산의 제사장인 아담과 또 아담의 배필인 갈비뼈를 뽑은 여자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지켜졌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여기서 이제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게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땅은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게 원래 어둠이었어요. 이게 원래 혼돈이었어요. 그쪽으로 이제 치달아 가게 되는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늘과 땅을 지금 연결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테마였는데 그 주제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반란 사건 타락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틀렸구나 하고 다 덮어 포기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해석을 하면 15절은 이런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을 닮은 땅의 창조를 방해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이게 뱀의 후손인 거예요. 그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 둘에게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 그걸 덮어주시는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서 덮어주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위해서 이 뱀의 후손과 적대를 하는 건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하늘을 닮은 이 땅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서 재현하고 구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으로 대변되지만 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여자의 후손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후손 또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건데 그게 뭐냐면 창조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런 어떤 막연한 마귀 새끼 막연한 그 뱀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심각한 그 걸림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있는 나 말고 타인을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그 원시 원형 이쪽으로도 얘기를 돌릴 수 있겠지만 그 구약 시대 때 그 끔찍한 살해의 문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일어났던 게 농업혁명 이전에 종교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해석자들이 물론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쪽 해석을 저도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이게 서로 용납이 안 되니까 그냥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서로 그냥 다 죽고 죽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종교혁명이 일어났다. 그 종교혁명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그 먹을 문제 때문에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이제 새롭게 이 궤베클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변형되는 그 구석기와 신석기 그 선사시대 역사에 대한 패턴이 이제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구석기, 채집, 수렵, 그 다음에 농업혁명으로 신석기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종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이기심, 타인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본성에서는 거부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참 함께 같이 이 부부로 산다는 것도 이게 되게 힘든 거죠. 처음에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을 때는 잘 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쑥 빠지고 나서 그냥 이기심으로만 작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막 뒷꼭지도 보면 막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뭐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거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 뭐 그게 가정이든 더 크게 나가서 광범위하게 더 크게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든 아니면 좁혀서 우리 부부가 만들어가는 부부 생활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작은 단위의 하나님 나라든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게 바로 우리 속에서 이 본성이 마귀의 본성이 뱀의 후손이 자꾸 이것들을 이제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와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가는 거죠. 그게 작은 단위의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큰 단위의 하나님 나라의 문제든 결국은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9절로 21절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 그리고 복음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약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뭐 함께 살아가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 혼자 산다고 하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뭡니까?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목적,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대한 그 큰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웬만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큰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 되면 그거가 희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큰 의미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각자가 좋은 대로 그냥 내 좋은 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뱀이 우리에게 심어준 독 때문에 그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상대방의 추한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물고 뜯으면서 허물어뜨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개별적인 존재로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 방향입니다. 그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살아도 사실 나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우리의 심리의 허무함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부르짖고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고 이런 문제들에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정말 허접한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간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그 중심에 잡게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허접한,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존재인데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해에 포옹을 하고 그러면서 더 큰 무리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심판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추궁하시고 그렇게 드러내셔서 모두에게 이제 정죄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땅까지 저주를 받고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끝나는 결말인 것 같은데, 마지막 20절 21절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 15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21절에 가서 이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바로 앞에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왜 21절에서는 아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부관계고, 그 다음에 가인의 탄생, 아벨의 탄생, 그 탄생에 대한 걸 열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 아담과 아내의 그런 거룩한 결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희망이 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희망에 대한 암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암담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 미래를 그냥 더 처참하게 될 거야, 더 비참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해지시면, 정말 사막 같지만 아무 이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9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혹시 내가 지금 심판받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형벌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창조의 계획으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바닥이어도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희망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희망이, 씨앗이 싹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참미도교회 성도님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활짝 개화를 해서 온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